교회를 지금 둘러싸는 정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네오웨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는데요. 자기 교회 교주들을 메시아로 마치 메시아처럼 그렇게 모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 신앙은 주여와는 상관이 없다 하는 듯이 막 하는 그런 신자들이 나타나고요. 그 가운데서 목말라서 또 배고파서 죽어가는 형제들, 그래서 메마른 형제 사랑이 뚜렷이 보이고요. 지도자들은 자기에게 얽매여서 교회가 분열됩니다. 잘 다니던 분들이 안 다니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지요. 바깥에서 보았을 때는 여러 세속 정신들이 이미 1962년도 이후로 캐나다 장로교나 캐나다 연합교회는 정점을 찍었습니다. 도표로 보면 계속 내리막길입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냥 한마디로 교회가 세속화됐다. 이렇게 하버드 신학자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세속 정신이 더 판을 쳐서 참 여러 가지 물신들을 숭배하게 하고, 옛날에는 그래도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주일날 지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은 전혀 문제가 이슈가 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논리 속에서 많은 가치들의 변화를 겪고 있고요. 그리고 문화 자체가 우선 상류 문화, 하류 문화는 있을 수 있지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모자 옆으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자기네들은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굉장히 구호처럼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아주 저급하고. 하지만은 저들에게 필요하다면 또 좋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문화들, 그런 문화들이 너무 양산되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하고 경제가 유착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이제 다시 정치와 종교가 유착되는 것. 그래서 큰 교회일수록 정권의 바람에 흔들리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랬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가 고백하는 그 기본 진리, 근본 진리가 뭐냐 하는 부분들. 이럴 때일수록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수록 우리가 기본에 돌아가야 됩니다. 자세가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다시 기본 품새를 갖춰야 되듯이 우리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또 다시 정렬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바른 방향이고 또 제대로 된 속도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는 그런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자리에 계신 이제 60분, 70분 정도 되신 분들도 저마다 삶이 다 달라서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지향해야 하는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정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바른 삶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와중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모인 이러한 집합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교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많이 해왔는데 상황이 좋지가 않다. 그러면은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경제 생활을 했습니다만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다시 허리띠를 졸라맬까? 어디서 줄일까? 또 어디에 투자할까 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듯이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바로 알아서 바른 삶과 바른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네오웨안을 겪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지 않을까 하여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 짓지 말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지목하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인물이신, 아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주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옛날부터 저렇게 묘사를 해왔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로서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요, 왼쪽에 있는 분은 어찌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땅까지 내려오셔가지고 더구나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으신 바로 그분, 우리의 친구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을 해왔던 것이죠. 그 앞뒤에 있는 글자들은 결국 읽으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오른쪽 왼쪽에 계신 분으로서 묘사된 바로 그것을 조금 풀어서 오늘 설명을 하면서 바른 예수 이해를 통해서 바른 삶과 또 교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도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독생자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의 주제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요한일서 4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렇게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일서 4장 9절에 있는 이 말씀이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 그죠?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제일 꼭대기의 절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그래서 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독생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유대인들이죠. 나사렛 예수지 무슨 그리스도냐. 우리는 아직도 시편 2편에 있는 그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메시아를 기다린다 하면서 저 황금돔이 세워져 있는 저 땅에 다시 시온의 깃발을 꽂겠다 라고 하여서 백투 예루살렘 이런 개신교 운동까지도 부활해동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1세기의 사도는 우리에게 이미 나타난 바, 우리가 증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해받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가지고 부활승천하셔서 이제 우리가 그를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왔던 것이지. 이 독생자를 믿는 이들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묵상하실 요한일서 1장과 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교리에서 윤리로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요. 먼저 1장을 보시면은요, 빛과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그 빛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백성이 100%가 하나님 백성이 된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이시다 라고 할 때 구약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그러한 어프로치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백성들은 아직 사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도 예수가 누구신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100%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1세기에 있는 자신의 공동체에 하나님은 빛이시며 동시에 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을 읽어보면요, 사랑은 인격적인 관계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통해서 남자의 아이를 낳았다 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은 유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유대적인 사고방식도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혹은 여자들을 만나서 자기의 아이 혹은 아들들을 낳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결혼도 안 하시고 당시의 사회에서 인정 못 받던 여자들에게 직접 어프로치를 하시고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하시면서 사랑이 뭐냐 하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보여주셨고, 사도 요한은 거기에 무릎을 치면서 유대인인 자기까지도 이해하지 못했던 바로 그 사랑의 진수, 그거를 싱글이신 바로 그분이 보여주셨다,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격관계라는 겁니다. 어떻게 싱글인 남자가 여성들에게, 더구나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더구나 더럽다고 하는 그러한 여성들에게, 어떻게 불가촉 천민들에게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남자든 여자든 건강한 자든 병자든 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맺어짐은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만난다던가 우세한 사람이 불리한 사람을 만난다던가 그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미 본다, 쓸데없는 소리, 인격관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이곳에 인격으로 만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2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속하지요,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형제들과 맺는 관계, 빛과 어둠으로 대조시키면서요, 그리고 생명과 죽음으로 대조시키면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빛이 되고 어떻게 생명이 되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빛으로서, 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이시고, 이분이 죽음을 맛보시고 거기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이 되셨기에 이제 이 생명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분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원래 창조하신 뜻대로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시나 하나님 되는 것을 제한하시고 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다. 그래서 승리하셨다. 이제 그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분의 뒤를 따르는 너희는, 아니 우리는 빛과 생명의 공동체로 그의 계명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반면에 2장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미 세상 끝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구순노인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 온몸으로 겪은 고난을 통해서 이제 끝은 다가왔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2장 8절을 보시면은 예수로 인해서 이미 온 그 세상의 끝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2장 2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삶을 살면서도 온전히 변화되어서 예수의 형제들로, 예수의 백성들로, 예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를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영생 복락 누릴 그날이 반드시 온다. 3장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고통 가운데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들은
예수의 재림을 통해서 있을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4장 1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는 독생자시다라는 것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 지키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 것만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나아가 흔들어서 차고 넘치게 할 만큼 풍요롭게 하실 줄 믿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두 번째 예수 소개가 나옵니다. 예수는 우리의 대언자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의 친구다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로 16장 13절을 보면은요, 이 대언자가 뭐냐가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나오는데요, 혹은 중보자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헬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서는 특별히 거기에다가 한 가지 개념을 더합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 오늘 본문의 화목제물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은 내 거는 주머니에서 안 빼고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는 그게 아니고 내 거를 주머니에서 빼주는데 어떻게 빼줬느냐? 자기 목도 내줬다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 예수는 나를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 친구가 대해주는데 어떻게 대해주느냐? 자기 목 내놓으면서 이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이런 친구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서 2절에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요즘 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중보자라고 부르지 않고 제의적 중보자다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의적 중보자. 자기가 죽어가면서 중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 친구라는 겁니다. 이런 친구 만나본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예수께서 바로 그런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대언자를 가진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다, 형제다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삶이 어때야 한다 하는 것을 3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윤리에서 교리로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3장에 보시면은 죄를 범치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5장에 보시면은 예수를 믿고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언자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형제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21세기에 사는 교회에게 주목해서 말씀드릴 것은 5장에서 예수를 믿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야 되는데 그 우상이 뭐냐 하는 거죠. 살아갈수록 분명해집니다. 첫째, 성. 둘째, 부귀. 셋째, 공명. 그래서 이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형제요, 제의적 중보자이신 예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 3장에서 5장 사이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되시면 통쾌하실 겁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이만큼이라도 내 목까지는 못 내줘도 내 주머니는 조금 내주는 일이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은 고사하고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요, 그냥 이거는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아무리 백날 묵상을 해도 그냥 여기 쓰여 있는 글씨지 이게 성경 말씀으로 내 가슴에 박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번 주일에 요한일서를 묵상하실 때 한번 이 예수를 만나시고 이 예수를
전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